찬송가 20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영적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싸우러 오셨다는 거죠. 싸우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권세 잡는 자들이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었죠.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끊긴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거든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 신앙생활을 여지껏 이만큼 하니까 근심 걱정이 줄어들더라. 왜? 말씀을 읽으면 더 깨달아지고 깨달음이 오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줄더라. 아니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근심 걱정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더라.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은 그렇게 많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도 그렇게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 어느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아주 꾸중하시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근에 크게는 4가지의 큰 그 사건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런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만한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군으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4가지 사건, 오병이어,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더 나가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쭉쭉쭉쭉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즉 그 중심에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하찮은 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경고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참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저 제자들이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 제자들 맞아? 오늘날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보시면서
저 나를 믿는 성도들 맞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 근심 걱정은 더 많아졌잖아. 나를 의지하는 일이 점점 커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경고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맞아.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 쭉 마가복음을 이어가면서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밖의 넉넉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폭풍이 불고 어둠이 짙어지고 불안한 일들이 엄습해 오거나 올 것처럼,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먹을 것을 넉넉하게 가져왔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여기에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논쟁한 이유가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구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의미는 뭐겠어요? 이것부터 풀어본다면, 여러분, 누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누룩은 빵 만들 때 사용되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보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결국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 네 가지의 큰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쫓는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옳지 않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어. 세상적으로는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퉈야 되죠.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말다툼을 하느냐 이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이 어찌 그렇게 또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 그 은혜의 사건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큰 영적인 은혜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큰 기적이고 변화요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낸 이 사건들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건으로 그리고 칠병이의 사건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칠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아 4,000명을 먹였어요. 떡 7개로. 그러면 떡 5개로는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면 떡 7개로는 계산이 어떻게 나와야 되잖아요? 5,000명보다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떡은 적어지는데 먹이는 수는 많아지잖아요. 이미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지 지금 번쩍거리십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갖고 지금 제자들은 다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야, 떡 7개 가지고도 4,000명 먹였어. 그리고 남았어. 떡 5개 가지고도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어. 그러면 떡 하나 가지고 너희들 다툴 일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나쁜 영향력, 세상적인 계산법에 거기에 너희들 묻혀 사느니? 떡 하나? 그것 가지고 5,000명보다 더 먹일 수 있어. 즉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떡이야. 떡은 하나 있어도 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도 칠병이어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겠지만 떡 하나를 가지고도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이 구속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한 분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 원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요, 표적, 그러니까 큰 이런 기적들, 이적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소위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아주 나쁜 누룩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뭔가 자꾸 보여줘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니누에는요, 수르라고 하는 적의 심장부예요. 그게 니누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죠. 그 니느웨 땅에 내려서 그 니느웨 땅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흘 길을 걸어도 다 걸을 수 없을 만큼 큰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흘 길을 걸어 너무나도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첫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회개하게 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을 할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참 앞도 뒤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게 3장 5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누가 하는 사건이에요? 요나가 잘나서 한 사건입니까? 입이 어눌한 요나가 에바다 하심으로 결국은 가기도 싫고 하기 싫은 그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 동댕이 치셔서 그냥 너는 말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데 왕이 들었을 때 그를 잡아다 가도에 오른 방법이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누구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한,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깨달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근심 걱정 이제 덮어놓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죠. 아멘. 요즘 세상 보면은요, 살아가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걱정거리예요. 근심 걱정. 세상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즉 이 헤롯의 누룩들이 허다하잖아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으로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눈을 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서 신뢰하고,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바람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바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떡 한 조각이 결국은 생명의 떡 되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세대 속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